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를 통한 부활 소망, 부활 신앙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고요.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본문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런 목적을 위한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순 없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계시다가 출발하셨는데요. 이것은 고의적인 지체였어요. 일부러 늦게 가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유대를 떠날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사건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물어요. 지금 꼭 가셔야만 되겠느냐고. 그때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나사로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거기까지 꼭 가셔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표현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죽을 각오를 표현할 만큼 당시 제자들은 두려움과 위기의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이야기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즉 나사로가 있는 유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가야 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내려가시지 않았고요. 시간을 유예하시며 천천히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낮을 12시간으로 정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의 때도 정하신다라는 것, 즉 모든 시간과 모든 때는 너희들이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린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지체하신 주님께서 베다니에 드디어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는 부활 때 나사로가 살 것을 믿었으며 주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사람들의 불신에 대한 주님의 깊은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비통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그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더 깊은 비통함을 느끼셨고 안타까워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주님은 무덤에서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본문 41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사람들로 주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였죠. 이 기도가 중요해요.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주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사로는 배로 동인 몸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진짜 놀라운 장면이었죠. 이것을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의 기도대로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고발한 사람들도 있었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일로 공회가 소집되었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주님께서는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고요. 에브라임이라는 이 동네에 당분간 머무셨습니다. 다시 유월절이 가까웠고요. 다시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실까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 주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건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시는 거였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었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의도로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끝났구나, 일이 그르쳐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나사로가 죽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굳게 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이 저희의 기대와 달리 그르쳐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궁극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